옆 사람을 보시면서 인사할까요? 오늘도 피곤하실 텐데 저녁 찬양 예배에 오셔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는 버킷리스트가 있으신가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으신 일이 있으신가요? 저에게도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각자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의 버킷리스트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소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버킷리스트는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요,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변화가 되곤 합니다. 저의 버킷리스트는 과거에는 혼자 하는 그런 일이었다면요, 지금은 아내와 혹은 뱃속에 있는 아이와 하고 싶은 그 여러 가지의 일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버킷리스트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두고 버킷리스트를 정하고는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저녁 찬양 예배에 나온 것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이야기는 무엇인지, 또한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 무엇인지 저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해 나가길 바랍니다.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화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의 많은 사회가요,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사회에 발맞춰서 교회들도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홍대의 어느 교회는요, 클럽이었던 곳을 리모델링해서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 수백만 명의 예배를 드리는 유튜브가 있는가 하면요,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여러 형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기 위한 모습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형태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나오는 한 인물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 인물들도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칩니다. 하나님만 믿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열왕기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또한 열왕기서는 역대기서와 다르게 신명기적 역사관을 중심으로 서술한다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적 역사관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과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혹은 불순종하였는가를 중심으로 순종으로 인한 축복을,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과 재앙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교훈하고 경고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적 역사관입니다. 열왕기서는 이 신명기적 역사관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역사적인 기록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이 역사관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과 그 가치를 되새기게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시야 왕 역시 신명기적 역사관 앞에 평가받았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의 딸이더라.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요시야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8세 때 왕위에 오른 요시야는 할아버지 므낫세, 또 아버지 아몬 왕과는 다른 왕이었습니다. 2절에 말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가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던 요시야 왕, 그 왕을 열왕기 저자는 평가합니다. 이러한 요시야의 평가를 통해 우리는 그의 특별한 성품과 신앙적 결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왕이었습니다.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크게 타락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무시되고 백성들은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믿겠노라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대표적인 일은 바로 성전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를 보내 성전 문 앞에 있는 은을 계산하여 성전의 부서진 곳을 고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시야 왕의 신앙적 열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 아닌 영적인 수리도 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면서 그 사람들의 신앙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다시금 되새기게 하였던 것입니다. 성전 수리는 단순한 건축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다시금 중심에 두게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성전은 단순히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상징하는 중요한 장소이며 그것을 고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화합과 기도의 예배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여호와의 길로 가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도중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므낫세와 아몬이 돌보지 않았던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십 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요시야가 사라진 율법책을 대하는 자세는 바로 회개였습니다. 율법책의 말씀을 들으며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간절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시야의 회개는 단순한 후회나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회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의 발견을 통해 자신과 백성들이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다시 깨닫고 그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인 요시야가 먼저 회개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시켰습니다. 이 많은 사실들을 인정하며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그 죄악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 요시야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듣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의 조상을 부정해야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왕으로서, 권위자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었고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2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주신,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내리신 화가, 진노가 크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으라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율법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그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므낫세와 아몬처럼 자기 자신들의 기준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곁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과 멀어지며 하나님을 외면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때가 아니라요, 제가 신학생이 되었을 때입니다. 20살 신학생이 되었을 때요, 저에게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몰려왔습니다. 사역자가 해야 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교사, 성도가 해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요, 작은 교회였다 보니 저에게 사역자보다 더 많은 일들이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저 친구는 교회를 떠나지 않을 거야, 저 친구는 부모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서 힘들어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많은 일들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때 내가 교회에 일을 하러 왔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나는 일하는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는 멀리 등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 말하면서 저에게 계속 일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신학생이니까 배워야지, 신학생이니까 이 일 하나 더 해야지 하면서 저에게 더 많은 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이라면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라는 의문이 많이 들기도 하였고요, 저의 마음속에 신앙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 속에 신학교를 가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마음먹으면서 그러한 일들이 몰려오니 저의 마음속은 더 힘듦과 어려움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군대로 떠났습니다. 군대를 가니까요, 너무나도 편했습니다. 교회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못 보고 사람들과 단절된 세상 속에 있는 것은 조금 힘들었지만요, 교회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편한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해군에서 조리병 일을 했는데요, 월요일, 화요일,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빼놓지 않고 전부 다
밥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요, 기회였습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바로 교회를 가지 않아도 되는 기회였습니다. 밥을 만든다는 그 사명 하나로 교회에 가지 않는 큰 그 기회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후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이 오면요, 야, 너 교회 안 가도 돼. 나 신학생인데 교회 안 가잖아. 야, 너 교회 가지면 왜 가? 나도 안 가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까지도요, 핍박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 또한 교회에서 일한다는 것, 저에게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외면하는 것이 더 편했고요, 내가 있는 곳에서 성경 읽으면 그곳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겠지, 하나님 나 사랑하겠지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면서 하나님 곁에서 점점점 떠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후임이 계속 들어올 때마다요, 어쩐 일인지 계속 교회를 다니는 후임들이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끊임없이 핍박하면서 교회 안 가도 돼, 가지 마 라고 말하면서 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후임은 그 말을 듣고도요, 교회에 가고 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했던 것입니다. 그 친구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냐? 안 봐도 똑같다. 안 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해주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순간에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요, 저에게 당당하게 교회 가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건가? 라는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고요, 그냥 저 친구는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과정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교회에 가지 않고 또한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가지 않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멈춰서서 저의 걸음걸이를 맞춰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바꾸시고 저의 그 걸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억지로 갈 수밖에 없는 학교를 통하여서 또한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변화시키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노력해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작은 음성으로, 그뿐만 아니라 큰 음성으로 다가와 주시며 우리의 삶을,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억지로라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때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어렵고 아픈 것들 있으십니까?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나아가십시오. 나의 옆에 동역자를 붙여주던, 나의 옆에 다른 이들을 붙여주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바로 다음 구절인 열왕기하 22장 1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을 때에, 삶을 살았을 때에 그 여선지 훌다와 살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함께 열왕기하 22장 13,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하이강과 악볼과 사방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예복을 주방하는 살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니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당시 사회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역할과 지위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는 주로 남편의 지위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훌다를 소개할 때 남편 살룸의 소개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회적 관습을 넘어서 그의 가족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살룸의 직업은 예복을 주관하는 자라는 표현하며 성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복을 담당하는 것이 단순히 옷을 만들어 입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자임을 이야기합니다. 예복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율법에 따라 정확하게 예복을 관리하고 준비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삶을 살았던 자가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에게만 있었겠습니까? 그의 아내인 여선지 훌다 역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훌다는 여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는 여성으로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으며 그녀의 신앙과 헌신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로, 하나님의 음성을 요시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역할로, 중요한 역할로 여선지 훌다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자와 남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책을 가지고 온 제사장들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온 요시야 왕의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은 자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할 때, 하나님 옆에 단단히 붙어 있을 때, 우선순위를 오직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알고 그의 삶을 바라봐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시야 왕을 통하여서 조상들의 죄와 자기 자신의 회개를 이야기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요시야 왕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금 지켜 보호하여 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하여 주신다 말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여선지 훌다와 살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있다면 그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더욱 지켜 보호하시며 바라봐 주신다라는 것을 알며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불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불순종의 삶으로 살아갔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십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발견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말이지요. 그 순간 우리는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십시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